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서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서 위로하시니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서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서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서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서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서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서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시간 수요 찬양대 운영 총무로 섬기시는 김진경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 북한 땅에도 은혜를 내려주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뜻에 합한 정치, 경제, 사회 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걷어주시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명성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믿음의 역사가 더욱 견고해지며 주님의 선한 일을 흡족히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어 미자리 교회 사명 감당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영육 강건하시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사 말씀 전하시고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미얀마를 비롯한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도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의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지금 이 순간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김병규 목사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회복이 되어 무게 있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함께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알곡의 무게는 얼마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보의 그 설교 제목을 이제 보는 순간 참 설교 제목이 어떤 말씀으로 알곡의 무게는 얼마인가라는 제목이 어떤 말씀으로 답을 주실지에 대해서 참 궁금했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목사님이 알곡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알곡의 무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무게다. 뭐 비슷한 말이겠지만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무게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알곡의 무게는 얼마인가?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옆에 있는 이제 마침 있길래 두 분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알곡의 무게는 얼마지? 그랬더니 뭐라 대답했냐면 일단 많이 무겁겠죠? 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뭐 무게가 천차만별이어서요 뭐 이러더라고요. 지금 설교 제대로 안 들었구나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두 가지겠죠. 산들바람과 같은 세상의 유혹과 미혹, 그런 가벼움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가벼움에 날아가 버리고 휩쓸려 버리면 안 되는 그런 그것이 알곡의 무게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을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세찬 바람에도 그 고난 가운데도 견뎌낼 수 있는 그 영혼의 그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 알곡의 무게다라고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16절 말씀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알곡의 모습을 어떤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우리 찬양이 되게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찬양 기억나시죠? 그 찬양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찬송 부를 때 흔히 막 박수 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신나게 막 바람 불어오라고 막 신난다 하면서 막 불어오는, 막 신나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는 물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은 맞지만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냥 신나서 부르는 찬양은 아니에요. 그 가사의 고백이 뭡니까? 바람아 불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오늘 말씀에서도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 말씀은 그래 고난아 내게 와볼 테면 와봐라 라는 뜻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는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또한 예수를 따르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아 내게 닥쳐와 봐라. 그 백합화는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냐면요, 평소에는 그 향기가 그렇게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 진한 향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아 어디 올 테면 와봐라. 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휩쓸려 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겠다. 그런 믿음의 선포가 그 찬양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도 그런 의미입니다. 북풍아 와봐라, 남풍아 와라. 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겠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어제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흔들흔들이라는 찬양이죠. 흔들흔들흔들 흔들흔들흔들.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 가사가 되냐면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쭉정, 제 기억으로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고난, 우리를 흔드는 고난아 와봐라. 고난이 오면은 쭉정이는 겨는 날아간다, 밖으로 날아가지만 알곡은 더 주님께로, 더 교회로, 더 안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그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한참 부르면서 참 은혜를 혼자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진한 향기를 바라는 삶,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안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교회로 더 가까이 나오는 삶, 그것이 영혼의 무게를 갖고 있는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나 그 알곡은 어떻게 그런 무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가뭄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뿌리를 하나님께로, 변하지 않는 시냇가에다가 하나님께로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때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인데, 솔로몬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16절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겠죠.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가? 12절은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주는, 우리에게 노래해주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누이, 내 신부는, 내 사랑은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우리는 흔히 뭔가 좀 열린 우물, 뭐 이런 것이 좀 더 좋은 의미로 와닿지 않습니까? 잠근 동산, 덮은 우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 구절을 그때 설교 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잠근 동산이라 하는 것은 주인이 있는 동산이다. 아무나 들어와서 막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허락하는 사탄, 세상의 유혹,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동산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잠겨있는, 주님께만 열려있는 주인이 있는 동산이다. 더 점점 나가는 그 동산인데, 그 동산 안에 있는 우물인데, 이 우물도 덮어놔서 오직 주님께만 속한 우물이다. 또 그 우물 안에 있는 샘인데, 그 샘도 오직 주님께만 속해서 열쇠가 있는, 주님만이 누리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오직 그 사랑하는 한 명에게만 속한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고난 가운데도 진한 향기를 발할 수 있는가? 그 여인은 오직 주님께만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고 믿음의 사람의 알곡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세상에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넘어져 버리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휩쓸려 버립니까? 목사님의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웅덩이, 눈에 보이는 물이 보이니까 훨씬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 있겠죠. 그 웅덩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 가벼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마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그러한 삶이 알곡의 무게를 가진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라비타스를 말씀하시면서 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난 주일인지 수요 예배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윗을 말씀하시면서 아둘람 굴에, 토요일 새끼가네요. 아둘람 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동굴을 얘기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도하고 찬양했던 다윗을 소개해 줬는데, 동굴 고난 가운데서 노래한 또 하나의 시편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때 또 소개해 주시고 집에서 꼭 읽어봐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57편이거든요. 142편은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라면 57편은 그 엔게디 동굴에서 지은 시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동굴 가운데 사울왕을 피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고백해요.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노래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육신은 동굴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황은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의 육신은 동굴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영혼은 그것이 동굴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다윗은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육신의 내 몸은, 내 상황은 코로나고 동굴이고 고난일지 모르지만 다윗의 시선은,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 코로나가 아니라 그것이 영혼의 무게를 더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고, 가뭄의 때가 아니라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굴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늘 아래 거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57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반부에 보면 자신의 어려움을 막 노래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고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나는 이제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불렀던 찬송이 원로 목사님께서 즐겨 부르시는 찬양, 내가 만민 중에, 그 찬양을 다윗은 부른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라는 그 찬양은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막 왕궁에서 사람들을, 세계를 바라보면서 막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동굴에서 부른 찬양이에요. 동굴 가운데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찬양이 내가 만민 중의 찬양.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의전에 나왔는데 우리의 뿌리는 어디 내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동굴과 같은 가뭄의 때,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림으로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오늘 하루도 영혼의 무게를 더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 13절, 1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고 우리가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렸을 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동산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산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동산. 전에 제가 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오후에 시간이 돼서 그 기도원의 그 산을 등산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기도원은 그 국립 도립공원이었나? 그 공원의 그 산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산에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열매들이 이제 맺히기 시작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그 왠지 그냥 파는 과일보다 산에 있는 열매는 더 괜히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열매가 익을 때쯤에 내가 다시 와야겠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열매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왜인 것 같습니까? 누군가 다 먼저 따먹은 것이죠. 그리고 이게 산을 내려오는데, 그 산이 이제 조금 특이한 것은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그 계곡을 따라서 이쪽은 도립공원이고요, 이쪽은 사유지예요. 철책이 있는데 그 사유지를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쪽 땅을 바라보는데 그 산에는요, 그 사유지에 있는 산에는 나무에 열매가 가득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그 사유지에 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잠겨 있어요. 소유가 속한 거죠. 그 주인에게 속한 그 땅은 열매가 가득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싶은데 왜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합니까? 주님께만 속해 있고 주님께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열려 있는 거예요. 조금 꽃이 필만 하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세상의 유혹이 와서 다 밟아버립니다. 조금 열매를 맺으려 하면 세상의 것들이 와가지고는 다 따먹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속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오늘 본문과 같이 아름다운 동산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 목사님께서 말씀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것이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편 1편을 말씀하시면서 공간의 중요성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가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가뭄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영적인 공간을 사모해야 된다.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간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그 중심,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연 날려 보셨잖아요. 연이 높이 날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이 높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뭐 바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바람이 있다고 해서 연이 높이 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한 가지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이 높이 날기 위해서는요, 그 연이 줄에 매여 있어야 돼요. 주인의 손에 있는 그 얼레에 그 줄을 통해서 연이 거기 주님의 손에, 주인의 손에 매여 있어야 그 연은 바람을 통해서 높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이 힘들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는 못하죠. 좀 더 올라가고 싶은데 또 붙잡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줄을 끊어버리면요, 잠깐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죠. 잠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지 모르지만 그것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매여 있는 삶, 그것이 답답할 줄 모르죠.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끊는 순간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벼움을 경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고 오직 교회에 영원하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내 영혼의 내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오직 주님께만 속한 동산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께만 속한 우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